오늘 또 한 주도 새롭게 우리가 시작합니다. 시작이 반이란 말처럼 이 한 주는 여러분의 삶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았으면 합니다. 세상은 사람들의 생각은 똑같아요. 이 잠언을 누가 기록했는가 하면 대부분의 내용들은 솔로몬이 기록했습니다. 그럼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말해서 부자다. 그죠? 그는 왕이다. 그는 세상에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하고 솔로몬이 생각하는 거하고 전혀 달라요. 만약에 여러분도 돈이 엄청나게 많고 부족함이 없고 왕이 근세, 세상에서 근세의 명예와 능력과 이런 걸 가졌으면요,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의 아픔을 몰라요. 안다고 하는 것은 조금 일부분이죠. 그처럼 우리가 이 잠언 말씀을 이 솔로몬의 경부라 이렇게 하는데 잠언 말씀들을 쭉 봐오면서 여러분 하루아침 한 장의 말씀을 이건 어마어마한 방대한 말씀인데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20장 19장 오늘 이게 29절까지 있다라면 29개의 우리나라의 고사성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한 가지 이야기도 힘든데 그래서 저는 이 19장을 읽으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봤어요. 하나는 가난한 문제. 이건 가난은 절대 좋은 거 아니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을 깽하는 문제. 두 가지를 해봤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이 19장은 1절부터 7절까지 이렇게 한데도 부분 나누어 보면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미련하고 참 지식이 없는 자들을 향해서 권면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도 뭐예요? 가난한 자 이야기도 나와요. 가난하면 친구도 없고 행정안도 멀어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련하고 참 지식이 없는 자들을 향해서 권면하는 말씀이 1절부터 7절에 이런 말씀들이에요. 그 다음에 8절에서 11절 말씀은 보시면 지혜자와 우매자에 대한 이야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생활하고 미련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 다음에 12절부터 14절까지는 왕과 아들과 아내에 대한 이야기죠. 그죠? 왕의 노함, 그 다음에 미련한 아들, 이런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15절에서 20절까지를 보면 계명과 징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계명, 징계함에 대한 이런 말씀들이죠. 그리고 21절에서 24절까지 이 말씀들은 인간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뒤에는 같은 말씀인데 우리가 미련하고 참 지식이 없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살아라라고 하는 말씀이 조금 전에 1절부터 7절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난이라는 문제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가난해 본 적이 있겠어요? 그 사람은 가난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돈 많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라고 할 말이 많겠지만 가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가난하면 그죠? 7절에 어떻게 된다 그래요? 이게 보니까 형제들에게도 미움받고 친구들도 멀어진다. 그러니까 친구가 왜 멀어질까요? 왜 형제한테 미움받을까요? 가난하면.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꾸 가난하면 주락거리니까 싫어하죠. 그렇잖아요. 사람은 다 돼야 기분 좋아하는데 자꾸 주락하면 싫어한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왜 우리가 중요하면 우리는 주고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아침에 이것을 좀 나누려고 하는 게 아니고 21절부터 24절의 말씀을 좀 함께 아침에 묵상하고자 합니다. 21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다. 그렇죠? 저도 있고 여러분도 계획과 살잖아요. 뭐 하다못해 길거리 노숙인도 계획과 산대요. 어디 가서 얻어먹을 것인지 오늘 뭐 할 것인지.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이루어진다. 완전히 선행만 이루어진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2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이 이르게 하나. 이 생명이 이른다는 말은 우리 말로 구원, 모든 문제가 풀어지는 거예요. 하거든요.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한다 이랬거든요. 우리가 이 아침에 이 부분을 좀 한번 같이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 인간의 계획은 여러분 여기 어쩌다는 거예요? 인간의 계획이 지금 이제 없는 사람이 없잖아요. 근데 인간의 계획은 여러분 실행되는 것도 있지만 실행이 불가능한 것도 많다는 거예요. 내가 계획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획한다고 다 됩니까? 내가 올해 내로 집을 한 채 사야 되는데 집 사집니까?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고. 인간의 계획은 옳은 것이라고 생각해도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고. 또 인간의 계획은 어때요? 수시로 변해요. 마음에 따라서 한다 했다고 안 하고 뭐 그죠? 그래서 인간의 계획은 끊임없이 늘 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계획은요 현실적인 것도 있지만 때로는 뭐 허황된 것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내 생각에 이렇게 하면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되면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창세기 11장에 보면 이제 노아 홍수가 끝나고 그 후손들이 신을 팽려다가 어때요? 바벨탑을 쌓으려고 우리가 너무 싸울 리가 하늘 꼭대기까지 지금은 쉽게 말해 롯데월드로 하나 짓자는 거예요. 그때 싸울리가 롯데월드 반도 안 된다고요. 우리 생각에 높이지 아마 내 생각에 우리 양산에 있는 34층 아파트보다 안 높을 거예요. 지금 34층 쉽지만 저 34층 높이가 어마어마한 높이인데요. 그 100m 높이인데. 그래서 인간의 계획은요 허황됨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한번 뒤돌아보면 봐보세요. 불가능한 것도 많고 그 다음에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도 많고 그 다음에 계획을 세웠는데 하다 보니 이거는 허황됨을 가지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오늘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다. 그렇죠? 당연히. 그러나 오직 사람이 아무리 많은 계획을 세우고 여러분이 아무리 많은 좋은 계획을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것이 뜻이 아니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안 되면 왜 안 되냐고 하고 짜증내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안 되면 하나님이 뜻이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가 무능력 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다 했는데 안 됐어요. 내 생각 될 거라고 꿀떡까지 찰떡까지 믿었는데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물론 내가 부족한 것도 있겠지만 내가 부족해서 많은 일도 있겠지만 우리는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도 안 되면 하나님의 뜻이구나. 왜? 사람이 많은 계획을 세울지라도 하나님 뜻만이 온전해진다, 완전해진다, 성취된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무능력한 사람이 되라 이 말이 아니에요. 어떤 일을 계획하면 최선을 다해서 하세요. 기도하면서 최선을 노력하세요. 그런데도 안 되면 이거는 하나님이 뜻이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여러분 기분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 뜻을 볼게요. 하나님 뜻은 완전하다 했는데 왜 하나님 뜻은 완전할까요? 인간과 반대로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잖아요. 사람이 아니니까. 그분은 불가능이 없잖아요. 욥기서 23장 13절에 보면 그의 뜻을 일정하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변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 일정하지 않아요. 가다가 막히면 돌아가려고 막 그런 사람은. 이사야 46장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을 이루신다고 했어요. 당신의 뜻은 당신이 기뻐하는 것을 이루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항상 온전한 거예요. 사람의 뜻과 사람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의 차이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도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신앙생활이 뭐냐?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뭐 죽으면 천국 가고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아버지 뜻을 이루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요한복음 잘 봐보세요. 온통 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려 함이라. 응?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 중에 예를 들어서 내가 구원받는 것도 해당되면 해당될 것이고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돈을 주고 싶은 작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내가 하나님 주시고 싶은 그 돈을 내가 얻는 것도 하나님 뜻이라면 그 신앙생활이에요. 그 신앙생활은 돈 많이 받고 지옥 가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온전하신 아버지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다음 주일날 어떤 기회가 되면 아마 한 말씀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23절에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이랬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한다 말을 늘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공경한다 말도 해당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내 삶의 1순위로 생각하는 우선순위로 생각하는 것. 그 말이 더 정확할 거예요. 생명이 이르게 한다 하면 구원에 이르게 한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 사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할 때 어떤 결과들이 우리 삶에 오는가 찾아보니까 너무 많아요. 이 생명이 이르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 14장 27절에 보니까 사망의 그물에서 올무에서 벗어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내 삶 가운데 올무들에서 다 빠져나온대요. 그 다음에 말라기 4장 이전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은요 치료의 강선이 발에서 회복이 된대요.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 그 다음에 잠언 10장 27절에는 장수하게 된대요. 장수. 그 다음에 잠언 22장 4절에는 보니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얻게 된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이건 옆에서 한번 넘겨봅시다. 바로 한 장 뒤에 있으니까. 그죠? 잠언 22장 같이 한번 4절 볼까요? 시작. 여기요 보상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보상은 어디다 주는 거예요? 강아지가 주인 말 잘 들으면 보상해 줍니다. 그렇잖아요. 돌고래가요 주인이 얻어들어 막 노래하고 막 이러고 나면 뭐예요? 생선 한 번 탁 보상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강아지가요 주인이 오라고 하는데 안 가고 막 들어받고 이러면 보상 안 해주잖아요. 그렇게 생각해보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이 재물과 영광과
이 생명은 보상이지 우리가 막 주라고 주는 거 아니에요. 주라고는 강아지가 막 주인한테 막 물고 이러면 줍니까? 성기가 몽디가 더 두드리펴지.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필요로 거 있잖아요. 돈, 명예, 것이 다 하나님 내게 주시는 보상이에요. 보상이란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보상은 잘해 주는 거지. 유리창에 깨고 다니는데 보상해 줍니까? 그리고 바꾸고 말하면 내가 이 땅에서 복을 받고 싶다. 내가 출세하고 싶다. 내가 예를 들어서 뭘 이루고 싶다.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보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뭐예요? 보상받을 짓을 해야 된다잖아요. 하지도 않고 내놓으라고 주겠어요? 안 주지. 복 받는 비결이 답이 나와야지. 아, 내가 가지고 싶은 집도 차도 가지고 싶은 재물도 다 하나님 입장에서 나에게 주시는 보상이구나. 그러면 보상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하면 보상은 어떨 때 준다? 주인이 기뻐할 때, 주인이 원하는 걸 했을 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보상에 대해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면 이 말이에요. 경외한단 말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1순위를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이 다 경외하면서 경외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의미거든요. 그렇게 살면 우리에게 필요한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 보상으로 주어진다. 그 다음에 시편 111편 5절이나 128편 1, 2절에 쭉 보면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신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자에게. 먹고 사는 어렵지 않대요. 이 똑같은 말인데 시편 34편 9절에는 부족함이 없게 해준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면은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데 우리가 가지고 싶고 소원하고 소유하고 싶은 것이 다 주는 거야. 다. 하나님 경외만 잘하면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 생활만 잘하면 이래 되거든요. 금년 1월달, 2월달까지 복 받는 인생이 되지 않으면 큰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여러분 주일에 설교만 참 정리해봐서 목사님이 신년에 뭐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올해는 반드시 우리가 복 좀 받자. 지금 하나님 주신 보상 좀 받자. 저는 이 한 주를 계속 묵상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눌 말씀이 복 보고 사는 사람이 되자는 제목이에요.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도 답은 못 찾았어요. 왜 나곤이 타작마대 앞에서 소가 펄떡 뛰어가지고 벗개가 거기서 떨어지려고 자빠지려고 했을까? 그런데 그 벗개를 끌고 가던 다윗이 기분 나빠하면서 왜 그것을 오베데돔 집에다 갖다 던져버려 갔을까? 우리 집에 갖다 주는 거야. 좀 우리 집에 갖다 주면 될 건데. 그 나곤의 타작마다 근처 집이 그 사람만 사는 집도 아니고 많은 집들이 같이 있는데 왜 하필 그 집에 갖다 놨을까, 그거를. 계속 저는 물음표를 가지고 아멘 오늘 11시 설교할 때까지 그 물음표 우연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일까? 결론은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나는 아마, 오베데돔이 하나님 나 축복해주라고 이렇게 막 기도한 것 같아. 내 생각이에요. 오베데돔은 하나님을 정말로 잘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정말로. 기분 나쁜 일이 지금 나에게 생겼는데, 그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법궤를 경외하잖아요. 이 경외와 같은 의미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우리 집에 들어오면 어떻게 해서 복덩어리가 좀 받아들이면 지금 이 사건이
사람이 자빠지고 죽는 이런 무서운 상황에서 그 벗개를 우리 집에 끌고 온다. 아이고 오지 말라고. 요즘 뭐 좋은 거는 저거 동네 가라고 나쁜 거는 뭐 텔레비라고 대모하고 막 난리야. 방패장갑도 오면 싫다고 돈 되는 거 오면 좋다고. 근데 지금 그 500년 집들은 벗개가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현실적인 눈을 가져보면 지금 엄청 나쁜 일이에요. 누가 말하기를 야 하나님 벗개 가지면 대박 난다더라. 하나님 벗개 가지면 인생이 대박 난단다. 그래서 다윗이 끌고 가는 거죠. 목적이 다른 거 아니에요. 다윗도 인생 대박 나오셔 끌고 가는데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박은 그냥 잘못하면 죽을 판이 되니까 내버린 거예요. 그 누구 집에 내버렸다고요? 오베드돔 집에 내버린 거예요. 아이고 여러분 오베드돔이면 어떻게 나는 안 죽고 싶고 당신은 안 죽고 싶고 나는 죽고 싶은지 하세요 하고 싸울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제가 한주 그 말씀을 계속 보면서 얻은 것이 보이고 얻은 것이 져준지 구분이 안 돼.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작정만 하신다면 지나가는 누가 나에게 내 눈에 로또 종이 하나 주었는데 그게 뭐 10억이 될지 100억이 될지 어떻게 알아요? 내가 로또 산 것도 아닌데 누가 로또를 하나 줬어요. 목사님 이건 누가 주던데 목사님한테 두 개 주세요. 근데 그게 나는 하나님의 사전에는 우연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요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필요하다고 느껴지는 것, 있어야 된다고 느끼는 것, 그분은 다 이 생명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생명이에요, 생명. 응? 장수도 치료도 사망의 그물에서도 부족함이 없도록 다 이 생명이라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합시다. 이걸 뭐 어렵게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말로 믿음이 좋으면 하나님을 잘 섬기겠죠. 자, 우리가 조금 전에 그 잠언 22장 20장 4절에서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이 이랬거든요. 우리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겸손했다는 게 있습니다. 겸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면 뭐 제가 좀 우쭐해가 뭐 하려고요. 그럼 그게 뭐가 돼? 우쭐한 게 뭐가 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건 있는데 벌써 우쭐한 게 교만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가 병고침 받았어요. 울고불고 짜고 해가지고 15년 연장인데 그러니까 나중에 바벨론의 신하들이 히스기야 병들었다는 소리 듣고 이제 위로하러 왔잖아요. 왔는데 내 안에 있는 거 다 끄집어내 보여줬는데 그러니까 끄집어내 보여주면 여러분 그 말씀을 잘못 별거 아닌 것 같겠는데 왜 이사야 선지자 가서 너는 이제 곧 죽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해서 지 자랑으로 지 근세로 지 능력으로 교만했기 때문에 교만. 그럼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 그 말이에요. 아니 내 거가 보여주는데 이 말은 뭐예요? 허세죠. 내가 이만큼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그리고 고침받고 교만 때문에 그는 죽게 되는 거예요. 망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그 아이 다 잡혀가고 아들들. 우리가 이 겸손과 여호와의 경외함의 보상이라는 걸 좀 기억해 주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가 좀 올라갈수록 다 겸손해야 돼요. 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첫째 조건이 겸손에서도 시작되거든요.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19장에서 정말로 여러분 인간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 그러나 인간의 계획은 온전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온전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자들에게는 정말로 여러분 우리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것, 필요한 것, 하나님 계획 속에 여러분 집 앞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몰라요. 오늘 이 말씀은 주일날 11시 말씀을 더 보충하면 훨씬 좋을 거예요. 주여, 우리 집 앞에서도 흥부 넓은 이야기처럼 억지로 제비다리에 안 부사둬요. 제비가 지질로 우리 집에 떨어져가지고 복받을 일이 생기지만 어떤 사람은 억지로 다리 부사둬요. 망해요. 우리의 삶 속에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되면 여러분 인생에요, 어둠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여전히 떠오르는 태양처럼 변함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수시로 변하고 이랬다 저랬다 내 감정, 내 욕심에 의해서 움직여가는 미련함을 버리지 못하고 삽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해주셔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가기를 원하며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도 하나님의 구원하심 은혜 앞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늘 복된 주일날 마음껏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정말로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무너진 신앙을 다시 재건하고 회복하는 그런 기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때에 정말로 불편해서 우리가 아직 마음대로 나올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 예배 속에 영광 받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